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그대를 사랑하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심같이 그대를 사랑하기를 교회의 머리 되신 주께 순종하듯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살과 뼈 하니까 좀 살벌하지요. 네, 좀 오늘 살벌한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부부의 세계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드라마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고 해서 제가 잠깐 보고 아우 나 뜨거워갖고 안 봤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인기가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좋은가 하고 봤더니 보통 부부가 아니라서 인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보통 부부가 더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도서관에서 이제 책을 좀 빌렸어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아이들하고 가서 빌렸는데 이제 책 아이들하고 빌려오면은 한 꾸러미가 되거든요. 그 책을 이제 딱 거실에 놓고 제가 제 일 하느라고 잠깐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이 야 이거 빌려온 사람 누구야? 그 책을 딱 보여주는데 그 나야 나 제가 빌려온 책이거든요. 근데 저희 집사람 보는 눈초리가 아주 심상치 않더라고요. 그 책의 제목이 차라리 혼자 살 걸 그랬어. 책 제목에서 느껴지는 그 인상이 어떤 이미지인지 아시겠지요? 제가 그래서 이거 내가 빌린 책이야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나랑 살기 싫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다 필요한 거라고. 제가 뒤적거려 봤는데 이런저런 책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읽었는데 제가 제일 적합한 책을 하나 찾아서 한 구절만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이 책 아주 귀한 책입니다. 시중에 팔지도 않아요. 책 제목이 그녀는 예뻤다. 이제 남은 여생 내 따뜻한 등에 기대어 편안히 지내라고 웃으며 말해주고 싶다. 비록 나이 들어 병약하고 밭고랑처럼 깊게 패인 주름살이 물결을 치지만
우리 곁에서 시도 때도 없이 잔소리라도 할 기운이 남아있는 부모님이 있어서 좋고, 힘들고 어렵지만 동네 구전일을 다 맡아서 척척 해결해 나가는 남편이 우리 동네 이장이라서 더욱 좋다. 이장이신가 봐요. 여보 힘내, 지금부터 시작이야. 아주 유명한 작가가 되실 우리 분의 책을 제가 잠깐 읽어드렸어요. 여보 힘내. 전 그 말 한마디가 참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여보가 안 계시네요. 예? 여보라고 하면 큰일 나겠네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성도님 힘내세요 하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힘내세요. 예, 할렐루야. 힘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랑의 깊이가 빠지면 빠질수록 단 하루 1분 1초도 떨어지고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똑똑하고 그 여인의 집 문을 두드렸단 말이죠. 자, 안에서는 이 여자가 묻습니다. 누구세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많이들 해본 솜씨시네 보니까. 예. 나야 나!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안에서요 의외의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누구시죠? 그러는 거예요. 오호?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많이 겪어보셨네 보니까. 나라니까! 이 얘기 다 하시는 얘기예요? 나라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돌아가세요. 이 집은 나와 너가 함께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고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이 남자가요. 뭐야 이게? 당황하기도 하고 뭐지? 라는 이제 깊은 고민에 빠져서 그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가요 광야로 들어갔어요. 자, 이 얘기는 만들어진 이야기란 걸 아시겠죠? 예. 이 남자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 광야에서 이 여인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곰곰이 떠올려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이 지난 후에 마침내 깨달음을 얻게 된 이 남자가 아하! 하고 다시 이 여인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려 똑똑!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당신 애인, 남편, 신랑 다 나오네. 신랑이면 열어줘야죠. 이 남자가 한 대답은 너야 너. 너야 너. 그러자 잠겼던 문이 열리며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여인이 이 남자를 맞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한 남자가 여자를 만났을 때 나가 아닌 너가 되는 거예요. 한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남자를 만났을 때, 진정으로 만날 때에는 나가 아닌 너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지으신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만 우리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안식을 창조하셨다라는 말 자체도 놀랐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살아가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식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안에 빛으로 들어가면 뭐라고 고백한다고 했죠? 세상 모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보면서 좋았더라. 참 멋있다. 참 귀하다. 참 가치 있다. 참
참 사랑받을 만하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참 사랑받을 만합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안식이 이 천지창조의 가장 큰 핵심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 4절부터 6절을 보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 위에 아담을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셔요. 이 천지 가운데 최초의 인류가 되는 아담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아담 혼자뿐이었어요. 아담 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는 나만 존재했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만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한 사람, 이 아담 혼자만 있는 것을 좋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아니면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그랬어요? 좋지 않게 여기셨다고 했어요. 네. 이게 좀 좋지 않다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좀 아쉬운데, 이거 뭔가 좀 부족한데 라고 여기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돕는 배필인 너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와 너,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결혼의 정의입니다. 결혼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말은요, 성경에도 말이 언급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기원은 바로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라를 만들었습니까? 어떤 국가와 조직을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국가와 조직과 어떤 사회와 제도보다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이 안식도 만드셨구나. 안식은 거저 주어지는 것인 줄 알았는데 안식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냥 몸땡이 쉬라고 있는 날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 만물을 바라보면서 참 쉼을 얻으라고, 하나님의 평안을 증거하고 복음을 선포하라고 준 날이 안식일인 것처럼, 하나님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라고, 너 등 따시고 배부르라고, 너 욕구 충족하라고 남자와 여자를 붙이셔갖고 결혼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결혼까지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을 위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도 만드셨구나. 우리 아름다운 결혼,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18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주목할 단어가 있죠. 많이 나온 단어예요. 제가 이제 창세기 준비하면서 또 이것저것 좀 찾아보기도 하고 책도 보고 영상도 보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아주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에 이 돕는 배필이라는 설교 주제가 빠지지 않는 게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들으면 더 좋긴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돕는 배필이라 하는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은 우리 가로쳐져 있죠, 화면에. 에제르 네게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에제르 네게드. 에제르 네게드. 이것이 돕는 배필인데, 여기에서 돕다라고 하는 말이요, 에제르예요. 에제르. 이 에제르는 단순히 돕는 게 아니라, 이 에제르라는 말은요, 군사적 용어예요. 참 재미있죠? 의아하기도 하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할 때 그 피조물에 해당하는 것이 군사를 의미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사가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의 군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왜? 지휘관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살고 죽는 권세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깨달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 에제르 하는 것은요, 군사적 용어예요. 어떤 군사적 용어냐 하면은 병력을 보충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갑니다. 전쟁이라는 것이 우리의 예상 밖에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아무리 전략과 강력한 화력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막상 전쟁에 임하면은 어떤 예측 불가능한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립이 됐어요. 우리가 속한 부대가 고립이 돼서 그 1000만 적군 앞에 그냥 고립무원으로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당하는 거는 패배는 시간 문제지요. 이런 상황 속에서 쩔쩔매고 있을 때 만일 여러분이 그 부대의 지휘관이라면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적군에게 항복하든지 또 다른 하나는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예요. 지원군을 요청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고립무원에 발이 묶여 있으니 빨리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지원병을 요청하면 자, 이제 폐색이 짙었어요. 전쟁이 다 치게 생겼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기서 와! 하는 함성과 함께 지원 병력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기쁘겠습니까? 아니면은 에이, 저거 갖고 되겠어라는 생각이 드시겠어요? 기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마침내 기다리던 지원 병력이 도착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지원 병력이 없으면 지는 건 당연한 일이었는데 지원병이 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승리를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제르라는 것은요, 그 지원 병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봅시다. 지원 병력이 내 밑에 있는 겁니까? 모자란 겁니까? 우리가 모자란 것을 도와달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보다 못한 걸 달라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좋은 걸 달라고 하죠. 좋은 걸 달라고 해요. 이 에제르의 그 성경적 의미, 돕는 자라는 것은요, 보조수단이나 조수, 하인의 의미가 아니라 나와 동등한, 그래서 내게 없는 부분을 보완해 줄 힘을 갖춘 존재가 바로 에제르, 돕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내는 남편의 돕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편은 아내의 돕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와 똑같은 사랑을 받는, 그래서 나와 동등한 힘을 갖춘,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 그래서 내 곁에서 나를 항상 든든하게 지켜주는 존재, 그게 바로 돕는 자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적 의미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성차별 말하는 사람들은요, 성경을 좀 봐야 돼요. 남녀차별 운운하는 사람들 성경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상하의 관계를 만드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돕는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이 돕는 배필하는 이 배필이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네게드. 이 네게드라는 말은요, 친구에 가까워요. 여러분, 전에도 제가 언제 한번 서로 사랑하십니까? 라고 부부간에 물었더니 아주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원수지 뭐. 죽지 못해 살지 뭐. 그러시던 것 같은 제 해석이고 판단이죠. 여러분, 근데 어떤 이들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유, 우정으로 살아요. 아유, 전우회로 살죠 뭐. 기상! 하면은 그냥 옆에 전우 일어나고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필이라고 하는 내 아내, 내 남편을 일컫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네게드라는 말은요, 우정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놀라웠어요. 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정이라고 말했을까라는 말. 날마다 사랑이 됩니까? 침묵으로 답하신 거예요? 날마다 옆에 있는 사람 사랑합니까?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랑이 깨지면 떠나가면 그만이에요. 근데 진짜 친구는 어떤 사람입니까? 늘 그 자리에 곁에 있어 주는 사람. 묵묵히 자신의 맡은 일들에 최선을 다해 줄 수 있는 사람. 언제나 변치 않는 사람. 그게 진짜 우정이잖아요. 저도 이따금 친구들을 만나면 요즘 코로나 때문에 1년 이상 만나지 않았어요. 온다고 했는데 오지 말라고 했어요. 오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1년 만에 만났어도 친구는 친구잖아요. 야, 너 어떻게 1년 동안 그렇게 얼굴 한번 안 비칠 수가 있어? 야, 우리 절교야. 그러겠습니까? 몇 년 만에 만났어도 반갑게 인사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떨어져 있어도 항상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우정, 그게 진짜 아닙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네개라는 것은요, 항상 곁에 있어주는, 단짝이 되어주는 그런 친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네게드, 곁에 있는 우리 아내와 남편, 항상 그 자리를 든든히 지켜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짝을 이룬다는 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럼 제가 옛날에 이제 어렸을 적에 기억이 나는데 우리 교회도 옛날 예배당이 있어가지고 참 친숙해요. 근데 그보다 더 옛날 교회를 저는 기억하는 거죠. 교회 신발장이라고 해봐야 뭐 변변 찾는 것도 없고 옛날에 이제 성도님들 많았잖아요. 그럼 막 오셔갖고 신발 넣다 보면은 모자라요. 모자라면 다 어떻게 합니까? 현관에 다 벗어놓고 가지요. 그런데 꼭 보면은 예배 끝나기 전에 성경책 옆에 있는 사람 들키면 안 돼. 그래갖고 살짝 덮어갖고 싹 도망가시는 분들 계셔. 왜 그럴까? 신랑 밥 해주려고. 신랑 밥 해주려고. 축도까지 하고 가야지. 그렇죠,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베네딕지오! 우리가 하나님이 쫓더라라고 선포하시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거. 참된 안식은 베네딕지오가 있어야 되는데, 축도도 안 받고 그냥 막 몰래 그냥 막 도둑고양이처럼 기어가려고 그렇게 하면은 안식이 없는 거죠. 물론 신랑 밥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요. 그렇게 이제 예배당을 나서거든요. 그 보면 제가 전에 목회하던 때도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하지 마. 교회당도 넓지도 않았거든요. 예배당도 넓지 않은데 뭘 그렇게 조심스럽게 하느라고. 의자에서 일어나면은 옛날 예배당은요, 의자에서 일어나면 어떤 소리가 날까? 삐그덕 거리는 소리 다 들려거든요. 나 간다 하는 소리 다 하는데도 그냥 막 조용히 가려고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제가 다 봐요. 아이고, 또 신랑 밥 해주려고 저렇게 또 일찍 가시네. 그 문제는 뭐냐면은 신발장 앞에서 한참 머물거리다가 축도 다 끝나고 성도들하고 다 만나. 왜 그럴까요? 자기 신발 찾느라고. 자기 신발이 뭔가. 근데 그 옛날은 더 그랬잖아요. 저 어렸을 적에 기억만 나도 신발이 신발장 앞에 잔뜩 있는 거예요. 잔뜩 있어요. 그 집에 갈 때 뭐 찾느라고 정신없어요. 이때 아비규환이죠. 자기 신발 찾느라고 왜 그렇게, 그러니까 장에서 공동구매를 하면 안 돼요. 파란 쓰레빠가 다 파란 쓰레빠네. 고무신이 다 똑같은 고무신이요. 크기만 조금 차이가 있을 뿐. 그런데도 그것도 내 거 아니라고 끝까지 전도사 내 거 아니요, 내 거 아니요. 그러면은 또 뭐라고요? 내 신발 신고 가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라도 신고 가셔요. 내 거 아닌데 어떻게 신고 가냐고 또 때를 써요. 그러면 어떡한데요? 그거밖에 없는 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가서 보면 또 집사님 신발 찾으셨어요? 찾았다고. 주일날 누가 그 신고 왔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그 신고 하죠. 그 신발을 찾아갖고 가는데요, 보면은 다 똑같아 보이는 쓰레빠도 제 주인이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은 고무신인 것 같아도 제 짝이 다 있는 법이에요. 변수가 있죠. 개새끼가 물어가면 답이 없어요. 저 어렸을 적에 저희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
하여튼 저녁 예배 때, 수요 저녁 예배 때만 되면은 어떻게 그냥 막 그 개줄 풀어가지고 그 신발 막 불어갖고 어떤 건 막 뜯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막 저 논바닥에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그래갖고 저희 아버지한테 무지하게 맞는 걸 제가 봤거든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짝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 똑같아 보여도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게 맞는 짝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게 맞는 짝을 주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 말하는 네게드라고 하는 말은요, 그냥 단순한 짝이 아니에요. 같으면서도 정반대인 짝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시죠? 아니,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아니, 같으면서도 다를 수가 있나? 그럼 같으면서 다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신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발을 왼쪽만 두 켤레 신고 다니시는 분 보셨어요? 신발을 오른쪽만 두 켤레 신고 나는 똑같은 걸 신고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않죠? 신발은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모양이면서도 다른 정반대의 모양이 하나가 됐을 때 짝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네게드는 바로 이것입니다. 일치성과 보완성을 동시에 갖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로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게 살아가셨다는 것은요, 같은 짝을 주셨다는 게 아니에요. 같지만 다른 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같으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제가 이혼하는 분들의 그 사례를 좀 보니까 그런 핑계, 그런 변명을 하셔요. 뭐라고 하냐면, 연애할 때는요, 취미도 똑같고, 살아가는 방식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아서 같이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세상에, 살고 보니까 똑같아서 싫어요. 아니, 똑같아서 좋았다며. 왜 그럴까요? 일치성은 있는데 보완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보완성은 있는데 일치성이 없기 때문에 아름답고 행복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짝, 똑같지만 다르기 때문에 행복하고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가정이 다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결혼을 보면은 참 안타까워요. 오늘날의 결혼이 제가 안타까운 이유가 이것이 일종의 소비요 또 사업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결혼은 정말로 신성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사역을 살아가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려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과 생각이 되면은 그게 사업이 되고요. 그것이 그냥 팔고 사는 물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유명한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현상을 비용 편익 분석에 따른 소비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은요. 어려운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걸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할 방법이었어요. 우리가 무슨 물건을 사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드는 비용과 내게 주는 이익이 얼마나 좋으냐, 그것의 최적을 따지는 소비를 말하는 거예요. 이른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싼데 좋은 물건. 여러분, 싼데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데 싸고 좋은 사람,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식으로 우리가 부부와 가정을 이루어가며 살아간다? 어렵죠. 근데 오늘날 보면은 투자하고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남기는 이러한 시장의 논리로 결혼을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배우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내 물질적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다루기 힘들지 않은 편안한 사람. 나를 자유롭게 내버려 둘 수 있는 그런 사람. 모든 면에서 이미 완성된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죽은 무덤을 뒤져보면 그 중에 나올 수 있을지 몰라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불행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하고 자꾸만 삐그덕거리면서 부딪히고 싸움이 되고 그것이 갈등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면은 그럼 성경적
우리가 부부간 성경적 가정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성경이 굉장히 부정적이던데요. 그럼 뭐가 부정적입니까? 물어보면은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까? 근데 성경이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우리 에베소서 5장 22절 말씀을 우리 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아멘. 제가 지금 봤어요. 안 읽으시는 분들. 마스크 껴갖고 안 보이나? 안 읽으셨죠? 괜히 그 읽으면 또 불편할까봐.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나왔잖아요.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신데. 맞아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는 말이 오늘날 듣기에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시대착오적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경 좀 봐야 돼요. 우리가 혹자는 어떠한 여성 인권 운동가라든지 그런 분들 이 말씀 한 구절만 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많아요. 성경은 앞뒤를 봐야죠. 성경은 통전적으로 봐야 됩니다. 이왕 볼 수 있다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말해야지 딱 어느 한 말씀을 꼬집어 갖고 짝 맞추기를 하는 건 이단이나 다를 바 없어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한 데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복종, 여기에서 말하는 순종은 인간적 개념의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서로를 책임지는 데 필요한 자원을 복종이라는 말로 표현했을 뿐이에요. 즉, 이 에베소서 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것은요, 우리가 가정,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언약이 무엇에서 나오느냐? 계약을 복종하는, 그 계약을 복종하다잖아요. 우리가 계약서상을 잘 지켜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계약을 복종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재밌는 사실은요, 제가 요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요즘 새벽 예배도 같이 나누거든요. 근데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눴어요. 사도 바울이 재밌는 거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한 놈이 결혼에 대해서 뭘 할 말이 있다고, 그렇죠? 근데 애 안 낳은 사람이 애 키우는 얘기 더 잘하고요. 군대 안 나온 사람이 군대 얘기 더 잘하고요. 결혼 안 한 사람이 결혼에 대해서 더 잘 알아요. 더 전문가예요. 근데 저는요, 비록 사도 바울이 평생 총각으로 살다가 하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지만 결혼에 대해서 모르는 건 아니라고 봐요. 결혼에 대해서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 자신은 이 결혼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몇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화면 보시면은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뭐예요? 결혼하지 마.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반대하는 것이냐? 근데 이제 그 앞선 6절에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먼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니라.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닌데 내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거 아내와 남편이 서로 그렇게 운명 공동체로 발목 잡는 거 그거 힘들어.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냥 혼자 사는 게 나아. 은혜가 되십니까? 아니 제가 아까 전에도 부부의 세계가 아주 인기가 많다고 해갖고 찾아보니까 그 부부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 미혼이 많을까요? 기혼자가 많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시는가? 결혼한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봐서 아이고야 결혼은 무섭고 끔찍하고 아주 그냥 흉측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미 결혼한 사람들이 그래요 맞아 하면서 맞장구 치면서 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요 그냥 혼자 지내는 게 나아. 그게 한 번만 말한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7장 26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서만 제가 말씀 읽습니다. 내 생각에는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또 얘기한 거예요. 사람이 그냥 혼자 지내는 게 좋아. 근데 여기 단서 조항이 있어요. 누구의 생각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생각입니까? 내 생각입니까?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 사도 바울이 지금 큰 잘못하고 있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 개인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것은 아닌데
내 생각에는 야, 혼자 있는 게 좋다. 그러나 또 그 앞에도 단서 조항을 내겁니다. 25절의 말씀이죠.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은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하니. 저는 이 바울의 솔직함이 참 좋아요. 아는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말을 적게 합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모르면 모른다라고 할 줄 아는, 저는 그게 진짜 참 좋은 믿음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그런 계명을 받은 건 없는데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그 말씀을 안 주시는지 몰라. 남자가 여자와 결혼하고 또 재혼하고 또 혼자 사는 것,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해주셔서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없지만 뭐라고 해요? 내 의견을 말하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결혼에 부정적인 사람이냐?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결혼에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결혼은 누가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결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바로 무엇을 강조했느냐? 우리 한번 따라해볼까요? 결혼은 계약이다. 그럼 결혼은 계약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 이 결혼에 관해서 말한 궁극적 까닭은, 너 독신으로 혼자 살아. 아이고 결혼 징글징글 맞은 거야. 그 발목 잡히는 거야.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보면은, 야, 그 몸이 상한다. 내가 몸이 상할까 봐 염려돼서 하는 말이요. 지금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결혼이 그래서 나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하는 데는 결혼은 계약이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에요? 싫어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너 끝까지 지킬 용기와 자신 없으면 안 하는 게 낫고 차라리 나처럼 혼자 사는 게 나아. 요즘 젊은 사람들 감정에 휩쓸려 갖고 사람을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 사람을 나 정말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으로는요 60년 70년을 같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감정에 휩싸여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감정에 휩싸여서 그 계약을 깨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것은 감정이 치우친 것이 아니라 계약이다. 상호 간에 맺은 계약으로 누구도 깰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계약이 신성불가침의 영역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큰 비밀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결혼을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어요. 계약인데, 그 계약은 주와 교회가, 하나님과 그 자녀가 맺은 계약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오죠.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저는요, 결혼하면은 끝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은 끊임없는 확인의 과정입니다. 당신 나 좋아해? 당신 나 사랑해? 그런 얘기 안 해보셨어요? 네, 그러면 답이 아주 어떠한 시인의 19절처럼 찾아옵니까? 저도요, 그럴 때 식은땀이 막 등에서 막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오늘은 뭔 대답을 해야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주여, 제게 문학적 재능을 주시옵소서. 그런데도요, 소용없어요. 네. 나 좋아해? 그게 다야? 아니, 아주 많이. 그게 뭐야? 그러면 내가 아주 많다는 거는 정말 많다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저런 사람이랑 살아. 여러분 진짜 그래요. 그런데 이 아담은요 정말 시인이에요. 시인. 뭐라고 말합니까? 그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야, 답할 길이 없거든. 곁에 있는 아내나 또는 남편이 나 사랑해 그러면 꼭 이 얘기하세요.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오늘 사골탕을 먹자. 그러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일치와 보완으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어 짝을 이루는 이 결혼이라는 것은요, 계약이에요. 그냥 감정에 치우쳐서 좋을 땐 좋고 나쁠 땐 나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치 않는 주님과의 동행,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것이 계약, 하나님의 가정, 결혼이란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결혼에 관하여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말씀하셨습니까? 이 신랑과 신부의 비유로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5처녀는 등과 기름을 다 준비했지만 나머지 5처녀는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잖아요. 뭡니까?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계약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생명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계약을 지키는,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다르지만 완전히 짝을 이루는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우리 자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랑 되신 주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날마다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장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날마다 조명되어지고 날마다 부어지지 않으면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냥 징글징글하고 이거 저 왼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단 말이죠. 만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를 만족시킬 배우자를 찾는다고 하면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의 신랑 되신 하나님은요, 그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언제도 그런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엄마랑 아내가 강물에 빠졌어요. 누굴 구하실 겁니까? 자, 이게 이제 고민이 되지요. 엄마랑 아내가 물에 빠질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찔하지요? 누굴 구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제가 전에 답을 다 드렸는데 같이 살 사람을 구해야 돼요. 한 명만 구해야 된다고 하면 같이 살 사람을 구해야 돼요. 맞는 말이잖아요. 어머니랑 살고 싶으면 어머니를 구하면 되고 아내랑 살고 싶으면 아내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스운 얘기 같지만은요, 우리 주님은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위해 희생하신 분. 왜? 무엇 때문에?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그 계약을 지키기 위해서 주님은 죽음까지도 불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요, 이게 아름다운 문학적 표현인 것 같지만은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뼈와 살, 우리 인생이 뼈와 살, 그거 빼고 뭐 더 있겠습니까? 그거 빼면 죽는 거예요. 내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요, 자기 희생을 통해서 같이 사는 상호 성취를 의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가운데 우리 주님이 또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안식이라도 정말로 안식하지 않는 그 제자들을 공격하면서 예수님 비난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죠. 우리 15절을, 마태복음 9장 15절의 말씀 화면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굶는 거 봤어? 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신랑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신랑을 곧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뭘 의미한 겁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희생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통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는 한번 따라요. 신랑 대신 주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는 우리 한번 따라요. 그 주님은 신부를 위해 죽으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신랑으로 오신 까닭은 신랑이 되어 주려고, 우리의 잃어버린 짝이 되어 주려고 오셨다. 그리고 그 신랑은 신부를 위해서 죽는다. 여러분, 앞서도 사도 바울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 기분 상하셨죠? 예, 신랑은 아내를 위해 죽는 존재입니다. 별 감흥이 없으시네. 예.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죽기 위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에서 한번 적용해 보십시다. 우리는요, 사실 최악의 배우자입니다. 왜 최악의 배우자냐?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등지기 일쑤였고 세상으로 또 우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기 바빴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주님을 오래 참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내 뜻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내 생각과 판단대로 해도 되는 줄 알고 멋대로 살았습니다. 그런 품행이 방정치 않은 우리를, 그러나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신랑 되신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품행이 방정치 못한 신부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먼 길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신 이 결혼이라는 삶의 걸음은요,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잖아요. 그러나 주의 사랑으로 인내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한 대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에 비할 데 없는 은혜 가운데 세 번째는 아내와 남편이 연합하듯이 사람이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다. 믿음이 들어서면 내 죄와 사망과 지옥은 그리스도의 몫이 되고 그분의 은혜와 생명과 구원은 우리의 몫이 된다.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 덕분에 신자는 모든 죄에서 해방되어 죽음이 두렵지 않고 지옥도 면한다. 왕 되신 그분과의 혼인이 얼마나 귀한지 그 누가 다 알랴.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길이 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명이 있고 감사가 있는 줄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계약으로 이 한 주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심령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할 데 없는 주님의 사랑, 그러나 내 곁에 있을 때는 그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정이라는, 부부라는 남자와 여자의 하나된 복된 걸음을 우리에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하기 위하여 주신 본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내, 내 남편 원망하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감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신부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신부된 우리를 위해 죽으셨듯이 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겨운 삶의 걸음으로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러나 내게 가정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내게 남편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내게 아내가 있어서 든든합니다. 내게 주님이 있어서 든든합니다. 기쁨과 감사함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직 사랑 안에서 하루를 살게 하시고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 결정하기
그 큰 사랑을 인해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직